안녕하십니까? 모세오경 토라를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창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곧 창조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상황이 마치 이 땅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겹치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세상은 이처럼 보기에 좋은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인 이스라엘 역시 피조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온 인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금지 조항인데 선악과란 곧 인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관해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중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를 모세가 말하는 장면인데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피조물들이 되어가는 과정, 즉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협력자로 세우셨던 것이죠. 성경은 동물도 영혼이 있고 인간도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인간하고 동물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선악과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금지 조항은 위반되었고 이 세계의 생명과 안녕에 초점을 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는 더욱 복잡해졌고 하나님은 이제 죄와 죄의 결과에 깊이 영향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협력자로 사용하시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조 때 주어졌던 금지사항을 특수화시킨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수여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앞에 드러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금지 조항의 불신앙으로 응답함으로써 인간의 상황은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서는 말하죠. 이 구절은 다시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1장 21절과 27절에서 다시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홍수로부터 홍수 이후에 주어진 약속에 이르는 여정은 신명기 28장의 재앙에서 그 이후 29장 32장에서의 언약에 이르는 여정을 연결합니다. 내용인즉 인간의 마음이 항시 죄악에 기울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수 이야기와 신명기의 일부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은 이 세계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신명기 4장 31절의 증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모세 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계속되는 세대들을 향한 길잡이를 제시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과 실패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증언을 되풀이하고 있는 민수기는 현실의 날카로운 시각을 일깨워 줍니다. 이같이 현실의 측면에서도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언약이 제시하는 꿈과 율법이 곧 현실에서 생명을 지키는 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경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제넘게 글을 올립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인간만이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다는 명목하에 이성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무시하고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합리적 이성을 사용하길 거부한다면 그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이나 기독교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까지도 결국에는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